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펴진 인생입니다. 잘 다리워진 다리미 같은 인생입니다. 와이셔츠가 쭈글쭈글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리미가 그 쭈글쭈글해진 그 모든 주름들을 지나갈 때에 펴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펴진 인생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름은 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주름은 나의 모든 주름은 예수님이 피셨다. 예수님이 피셨다. 예수님이 피셨다. 예수님이 피셨다. 아멘. 할렐루야. 다림질된 인생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리미가 되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마다요. 아멘. 그렇게 내가 말로 선포하는 사람마다요. 그렇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무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잘려나간 가지에 여러분들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양이 깨끗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뭐 사막 한가운데 아무리 벼를 심고 좋은 씨앗을 심고 사과나무를 심어 본다 한들 그 땅에 그 열매가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토양 되신다면 그 모든 잘못된 가지들을 다 버리시고 다시 새 가지로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이 모든 이 땅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그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릇이 있으면 밥을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설거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를 한 달간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거지를 한 달간 안 하고 거기에다가 밥을 또 펀다고 생각해 봅시다. 냄새도 나고요. 뭔가 곰팡이도 필 거고요. 뭔가 뭐 파리라던가 이런 그 친구들도 많이 올 겁니다. 친구들은 많이 사귈 수 있겠죠. 하지만 먹을 때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밥 공기에 뭔가 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밥 공기 밥을 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밥 공기를 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밥 공기를 새롭게 만드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 공기를 설거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떠 주셨습니다. 너희는 와서 나에게 와서 먹으라. 내가 주는 양식은, 내가 주는 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로워진 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미라도 그렇고 우리 슈네처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이제 또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더러운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해 버리고 예수님께서 설거지해 주시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여러분은 잘려나가는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잘려나간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귀한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더 번성케 되리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말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왜요? 새롭게 자라는 가지가 나는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더 이상 새로움 받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알아서 잘 성장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안 바라봐도 돼.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돼. 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가지를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지에 영양분을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가 영양분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가지에 붙어 있으십시오. 영원토록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씻음 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때를 묻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 보십시오. 황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보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코로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 씻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날마다 샤워하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또 많이 퍼져가지고 1000명 이상 되니까 또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뭐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서 또 비대면 또는
뭐 소수 인원으로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만족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얼굴을 맞닥뜨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항상 모여라.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가라. 아멘. 다 떠나가라. 아멘. 다 나가라. 아멘. 우리도 마스크 벗고 좀 예배 좀 드려봅시다. 마스크 벗고 좀 식당가도 가보고 재밌게 놀러도 다니고 해봅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읽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랑하더라도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뿌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아멘. 그 샤워기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샤워기에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씻으실 것입니다. 아멘. 죄 씻음 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주홍빛 같은 그 죄들이 그 물로써 씻김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만 그 예수님께 준비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새 부대여야지 깨끗한 밥을 담았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면 아무리 성령의 그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리시더라도 불순물이 묻어있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 가져가면 여러분 새 그릇이 됩니다. 아멘. 그 귀한 고급스러운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대게도 먹고요. 킹크랩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왕새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지금 한순간만요? 아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뭐 청소년 시기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저 새롭게 되겠습니다. 저 뭐 선교사도 되겠습니다. 목사도 되겠습니다. 장로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그 모든 고백들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나님께 새롭게 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요. 주일에 제발 교회 가십시오. 아멘. 지금 가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입니까? 유튜브라도 보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죽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18절 여러분은 잘려나갈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